아멘. 성경 묵독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 혹은 2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 혹은 201페이지 정도의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광야를 행진할 때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의 직임과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깨끗해진 우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깨끗하게 했는데 그냥 깨끗하게 하고 나서 바로 나가가지고 옷 더럽히면은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혼나잖아요. 빨래 지금 했는데 또 이러면 어떻게 하냐. 혼나는 것처럼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의 정결함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것들이 잃어버리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부정하게 깨끗한 우리들을 부정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TV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주변의 친구분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 또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그 여정을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그 사이에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민수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민수기 5장 6절과 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떠오르는 레위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레위기 말씀 쭉 살펴볼 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예배를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예배 가운데 오늘 5절부터 10절이 여러분 어떤 예배하고 닮은 것 같으세요? 속죄제하고 닮은 것 같으세요? 속건제하고 닮은 것 같으세요? 속건제하고 닮아 있습니다. 속건제와 사실은 관련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문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을 저희가 조금 쉽게 풀이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거슬러서 우리가 다른 이웃분들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죄값을 죄를 돌려준다고요? 네, 그 사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7절 보시면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되 5분의 1을 얹어가지고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5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이 속건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저질렀던, 또 이웃에게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과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라,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동안 이웃에게 잘못했던 그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만 잘못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죄지만 이웃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혹시나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손으로 때렸어요. 그럼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잘하라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손으로 혹시 세게 때리시면은요, 그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고요, 옆에 계신 분들 것, 이웃분들 것을 우리가 빼앗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이웃분들 우리가 말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준다면은요, 그 또한 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로라도 다른 분들에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그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정도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뭐라고요? 몸이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고 지체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른손일 수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이실 수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새끼손가락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왼손 왼발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내가 그분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 누구를 아프게 한 거예요? 이쪽으로만 하면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누구를 아프게 하면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그 옆에 계신 분을 아프게 하면 누구를 아프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예.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혹시나 때리게 된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프시게 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며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주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이 예수님께 분명히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내가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그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오른손인데 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오른손인데 왼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때려서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을 들 때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볍한 것은 그냥 한 손으로 번쩍 들겠지만은요, 왼손이 아파지면은 크고 무거운 것을 나를 때 짐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렇게 왼손이 아파지면은요 결국에는 다시 오른손도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 분들이 나로 인해서 아파지면은요, 그 화살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라 결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상처를 줬어요. 찬송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계속해서 나무라고 꾸짖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계속 꾸짖고 나무라면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도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연예인들도 보시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연예인들 그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못 달게 하잖아요. 법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댓글을 못 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연예인들도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험담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댓글 달아요, 못 달아요?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댓글 못 달게 제가 해놨어요. 저도 댓글 다는 것이 누가 달아놓는 거 싫어가지고 아예 엄지손가락만 올려놓고 여러분 댓글 못 달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누구라도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떠나가면은 내 마음에 아유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 안 나와가지고 속 편하다라고 그렇게 잠깐은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하나 둘 다 떠나면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남으면은 그 한 분 남으신 분은 계속 남아 계시겠습니까? 떠나시겠습니까? 결국은 나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우리가 주변에 혹시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옆에 계신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짐이 되고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함께 가야지만 멀리 간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다른 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잘못을 버리고 함께 갈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험난한 광야길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함께 승리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서로를 향해서 겨누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아프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 21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소출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도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했는데 또 거두지 못하고, 가물어서 그랬는지 병충해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기근이 있었다.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같으면은 기근이 있어도 뭐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요, 다윗 시대의 3년 동안의 기근은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굶주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갔어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보실게요.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정도에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구약성경 499페이지 정도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3년 동안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윗아, 사울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 지내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1절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거든요. 멀리 사는 것처럼 꾸며서,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당신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죠, 우리 같이 잘 지내봐요 라고 하면서 속이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멀리 사는 사람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꽝 찍어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며칠 가서 봤더니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싸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성막 허드렛 일을 맡기셔가지고 성막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섞여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죽였냐면은요, 사울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그 명령 주실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는 하셨거든요. 아말렉. 근데 아말렉 진멸하라는 명령에 사울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가광 살려오고 뭐 송아지 데려오고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명령 내리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요, 자기 고집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했을 때처럼 그런 일들처럼 이 사울 왕도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사울 왕을 생각할 때, 또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왕가를 생각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사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기보다 원망이 생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착하셔가지고 일본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만행을 저질렀어요. 일본에 지진 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예?
그죠? 저도 그래요. 와우, 겉으로는 어떻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너네들은 용서도 안 구하고 잘못했단 말도 안 하더니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다. 여러분 한쪽 마음에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마음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들 학살했었고 기브온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처지,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 칼을 거누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향해서 아마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시 사울 왕이 과거에 당신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당신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7명.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찾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사울의 우선 7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은요, 여러분 동태복수법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누에는 눈, 또 뭐 이렇게 말씀을 율법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기브온 사람들에 향했던 그 피에 대해서 피값으로 지금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건 너무 잔인하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7명만 요구한 것도 사실은 크게 아량을 베푼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조금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7명을 보내가지고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본문이 사무엘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21장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21장 여러분 14절입니다. 그렇게 7명의 희생, 그 피값을 치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자, 우리 찾으신 줄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죄값이, 사울이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사울만큼 악한 분들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과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나는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바른 일 한 거야. 나는 할 소리를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덮어 넘어가고 싶지만은요. 그러나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씻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문도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하늘문도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죄 때문에 기근에 허덕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근에 허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요, 찬송에도 기쁨이 생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인 기근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해결하려면은요, 우리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복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민수기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할 때는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형제 자매에게나 이웃에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 구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야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쏟아주시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 전해주실 때 그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해가지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아주 불이 커진 것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시절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열심히 회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였어요. 근데 그냥 회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저질렀던 잘못들, 그 잘못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떠올리시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평양에 있었던 어느 성도님이, 평양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오래전에 그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서 물건 훔친 게 문득 떠오르시더래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국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도둑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일이 문득 떠올라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그 가게를 찾아가서,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를 찾아가서 수년 전에 내가 사실 이러저러해서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둑질한 그 물건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을 또 건네주고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다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인 사장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경기도 벽제에 윤승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우리 성도님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이분이 본래 불량배셨다고 합니다. 불량배, 깡패였는데 깡패로 지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그러고 나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경회를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혹시 저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제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옛날에 지었던 죄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오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집에 오셔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20년 전에 지었던 죄가 문득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이었고, 그때 20년 전에 이분이 어디서 일하셨냐면 주전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셨다고 그래요. 동전 만드는 곳에서 이분이 일을 하셨는데, 월급날이 돼서 그때는 지금처럼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뭐 동전으로 주든지 지폐로 주든지 하셨겠죠. 그래서 월급을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본래 내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들어온 거예요. 월급이 지금 같으면 통장에 딱 찍히니까 더 들어온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거 쓰면 안 되고 그냥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담아주니까 더 들어온 거 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보너스 줬나 보다 그러고 저도 그냥 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때 그냥 쓰신 거예요. 월급이 더 들어왔는데 이거를 더 넘게 들어온 거를 돌려주지 않고 이분도 그냥 월급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다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일이 떠오르신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돌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넘치도록 받은 것을 내가 돌려주지 않았구나. 그 일이 떠올라고 이분이요, 20년 전 일했던 그 주전소를 찾아가셨다고 하세요. 근데 찾아갔더니 주전소가 없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주전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저 같으면은요, 나는 갚으려고 했는데 주전소가 없어졌으니 예수님, 노력했으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지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저는 돌아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요, 주전소가 없어지니까
그 당시에 주존소 기능을 관장하고 있었던 탁지부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의 재무부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 탁지부를 이분이 찾아가신 겁니다. 탁지부의 관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셨다. 20년 전에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20년 전에 넘치도록 받은 그 내가 넘게 받아서 거짓말하고 사용했던 그 돈을 내가 20년 지난 지금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20년 전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 돈을 20년 지나서 돌려드렸다고 했어요. 그 돈을 받고서는 그 탁지부의 관리자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나라 돈을 어떻게든 빼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쓰려고 하는데 나라 돈은 눈먼 돈 하면서 막 쓰려고 하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나라 돈은 그냥 다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20년 전에 넘치도록 그 자기 잘못도 아니고 정부가 잘못한 건데 그것마저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니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냐 하고 감탄하고 감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냥 회개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했던 그 노력들에 대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분들도 교회에 찾아오시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그 1907년도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저질렀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던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겸손히 용서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시고 마칠게요. 우리 신약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신약성경 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려 오다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형제 사이에 또 이웃 사이에 있는 그 갈등과 그 문제,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풀고 함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저질렀던 모든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193장입니다. 찬송가 190.